우리는 오늘날 참 안타까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뉴스 미디어와 언론에서는 계속되는 개신교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사회적 지탄을 교회가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독교인 출입금지를 붙이는 식당과 카페가 나오고 있고, 일하던 식당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셨죠? 내일부터는 나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억울하기도 하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악화될 수가 있는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당면한 이 현실과 상황,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우리가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혹은 창조 당시에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조세계 전체에 행하시는 사역의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을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게 바로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영어로 프로비던스인데 라틴어로 프로, 이 앞에라는 뜻과 비데레, 본다라는 뜻이 결합된 용어로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시며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우리의 이 상황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땐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일을 이뤄가고 성취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누구보다 깊게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생각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많이 이 요셉과 같이 자라라고 기도를 해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요셉 개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해 본다면 과연 이게 자녀에게 해줄 만한 기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위에는 이복형이 10명이나 있었죠. 부모님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녀들끼리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암투를 벌이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끼리도 그러한데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하다못해 형들의 괴롭힘이 있을 때 자신의 어머니한테 가서 이를 수라도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게 된 요셉의 삶은 분명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형들의 눈치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동생 베냐민 때문에 어머니가 죽게 된 것에 베냐민을 미워했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아버지 야곱이 그만큼 이 요셉을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었지만 오히려 이 아버지의 사랑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들인 곡식단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나눔으로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더더욱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도단에서 그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으나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가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말하며 속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17의 나이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고, 지금까지는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형들의 눈치와 괴롭힘은 있었지만 편안했던 날들은 이제 전부 끝나게 되었고,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단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 대한 걱정,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걱정과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런 모양으로 이끌어 가실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노예의 인격적 지위는 가축과 다름이 없었고, 주인의 기분에 따라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도구와 같은 처지였기에 요셉에게 남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땐 낭만과 좌절밖에 없었지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까지의 요셉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땐 희망과 소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으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것과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저편에 그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섭리하심으로 요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경을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현실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문들이 전부 다 닫혀버렸을 때 우리는 낭망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단의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집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가정총무로 잘 섬기다 보면 결혼도 할 수 있을 테고 더 이상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계속해서 유혹해오는 탓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며 피하고 피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억한 심정을 갖게 하였고 그녀의 음해로 보디발의 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으로 또 한 번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요셉도 자신의 삶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원망하며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또한 그 당시 애굽에서 이 간통죄는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상황은 분명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이 요셉의 삶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함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지었고 바로가 꿈꾸었던 살찐 7 암소와 파리한 7 암소, 충실한 7 이삭과 동풍의 마른 7 이삭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을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바로에게 이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죠. 이에 바로는 이 요셉에 대해 창세기 41장 38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았던 그 연단의 시간들, 요셉이 겪어야 했던 그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만들었던 시간이었음을 이 바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었죠. 좌절할 수 있었죠. 넘어지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는 그의 꿈을 해석하여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게 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바로를 대신하여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7년의 흉년에 대비하여서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하여 애굽을 비롯하여 근동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 흉년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이 흉년의 때에 드디어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오게 되었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곡식을 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분명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사람들은 그의 이복 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과정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해 요셉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은밀합니다. 때로는 너무 은밀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결국엔 은밀하고 위대하게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민하며 울부짖던 또 다른 한 사람 욥을 기억합니다. 욥 또한 그의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한 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과연 그가 어땠을까요? 정신이 혼미하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었겠죠. 너무나도 당황했을 겁니다. 분명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은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졌겠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만큼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러한 역경과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역경과 고난과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화가 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불평하며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에서 8절과 3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로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현실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의 우리의 당면한 현실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은밀하고 위대하게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순금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단련의 길입니다. 이러한 단련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밀하고 위대한 섭리를 여러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님께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그 모든 삶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원망하며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당면한 현실이,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 현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싶고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은밀하고 위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